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달과 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는 이 질문이 시편 8편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밤하늘을 가만히 바라보면 한 가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내가 참 작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걱정도 작고, 내가 그렇게 크게 생각했던 문제도 작고, 내가 그토록 자랑했던 것들도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사람을 기억하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기는 두 개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야훼, 그리고 우리 주.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우리 주는 내 삶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땅만이 아닙니다. 하늘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다윗은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늘 무엇인가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자주 나 자신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아는 것.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내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 시편 8편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2절에 가면 조금 의외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과 땅의 영광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아이의 입술에서도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할 때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찬양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오늘 시편 8편을 인용하시며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폭풍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다 해결되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다시 하늘을 바라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밤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달과 별을 보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늘을 보다가 하나님을 봅니다. 피조물을 보다가 창조주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는 이 질문이 참 좋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질문은 절망의 질문이 아닙니다. 은혜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십니까? 우리는 우주 앞에서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그런데 히브리서 2장은 시편 8편을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천사보다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6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사명을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양과 소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마음대로 착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보고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직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입니다. 청지기의 삶은 늘 이렇게 묻는 삶입니다. 주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 삶을 통해 어떻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찬양할 일이 남아있고, 아직 섬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남아있고, 아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9절에서 다윗은 다시 처음의 고백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8편의 아름다움입니다. 다윗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달과 별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자금을 보았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영광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결국 시편 8편은 사람에 대한 시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시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말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도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도 다윗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십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저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한번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을 다시 해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작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존귀합니다. 작기 때문에 겸손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달과 별을 바라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